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지영 솔리스트가 오늘까지 지휘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은지 지휘자가 오십니다. 2주간 지휘 대타를 하냐고 생각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번에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보는 마음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 다르고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추구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랬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이방인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순서가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 이웃, 자신,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가장 우선이 돼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욜로 시대라고 그러는데 욜로의 핵심은 자기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이거든요. 소비의 패턴이나 삶의 모든 방향이 자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순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순서가 되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이 와도 바꿀 수 없는 순서, 하나님, 이웃,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은 이렇게 삶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정체성이 달라졌죠. 바울 얘기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삶의 순서가 좀 달라졌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한번 들어드렸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지 않던 것들을 바라게 되었고 예전에 바라던 것을 결코 바라지 않던 것들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이고 예전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제는 바라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렸고 예전에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순서가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연휴가 묶여져 있으면 교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도 금, 토, 일 앞에 목요일 끼고 월요일 끼면 굉장히 긴 날이 연휴가 되니까 이제 여행 가신 분들, 가족과 여행 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일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요즘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날을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는 날이 있거나 연휴가 되면 무조건 가족들과 어딘가를 가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삶의 패턴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겠죠. 그런 얘기 하는 중에 우리 그 교육부서 맡은 교육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연휴가 지나고 주말이 지난 다음에 학교에 가면 각자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제주도 갔다, 뭐 강원도 갔다. 근데 어디 아무 데도 못 갔다 온 친구는 거기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약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루저처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방학이 됐을 때 외국에 한번 안 갔다 오면 그것도 또 그렇게 여겨지고 옛날엔 개근상이 짱이었는데 요즘엔 개근하는 게 제일 못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만큼 가치가 달라졌고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보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믿음 안 가진 사람들도 똑같죠. 믿음을 가진 우리도 똑같잖아요. 거기엔 차이가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또 하나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캠핑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지 본인들은 알 것 같아요. 뭐 제주도 가기도 하고 이제 강원도 가기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같이 출발해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옵니다. 아이가 예배드리도록 배려하고 본인들도 예배자를 지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고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열심히 했었던 나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들 보내니까 좋은 가치죠. 근데 나에게 그 가정에는 더 큰 하나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잠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요. 가치의 차이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가치관의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강남 쪽에 이제 숙소가 있어서 모셔다 드리면서 차나 한 잔 마시자,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 해서 주변에 커피 전문점을 찾으니까 그때 한 10시, 9시에서 10시 여간 됐거든요. 문을 연 데가 거의 없고 문 닫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쪽에 어느 이렇게 지역에 늦은 시간까지 오는 카페, 24시간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갑시다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대부분 다 학생들이야. 캐리어를 갖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단체형 왔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캐리어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뭔가 막 공부하고 해요. 보니까 학원을 대기하는 거예요. 학원을 도는데 여기 학원에 조금 시간 나면 여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서버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다 하고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피곤한 걸 알지만 그래도 피곤해도 공부해야 돼.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뭐가 최고의 가치여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소유하고 삶의 순서를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나온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 바울 사도처럼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고 불의함이 남아있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다. 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지만 이것을 나의 유익이나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권리를 넘겨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돈과 성공, 명예 여기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아니라 의로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공의를 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박해도 핍박도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새로운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좀 달라지셨습니까? 그 삶의 순서가 좀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휘메이스 에스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너희는 뭐뭐이다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빛이다.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으니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뭐가 된 거죠? 이미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빛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둠도 창조하셨을까요? 어둠을 창조하셨을까요? 빛만 창조하셨을까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는데 빛만 창조하셨어요.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 그 존재 자체가 어둠에 속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빛이신 주님이 오니 그 이후에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둠인,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어둠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둠이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제가 시리즈로 쭉 산상수훈의 이야기 가지고 나누잖아요. 이게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팔복을 얘기했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왜 소금과 빛으로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로 그냥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얘기하셨을 때, 그때 당시 로마 철학에 담겨있는 어떤 현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고차원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빛,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후자예요.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셨을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은 세상과 섞이는 제자의 모습을 얘기하신 것이고, 빛은 세상 앞에서 드러나는 제자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전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금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이 넣으면 소금이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근데 사라지면 맛은 그대로 있습니까? 맛도 사라집니까? 맛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을 얘기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제자의 모습, 그러나 그 맛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그게 뭐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김기현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자,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직장에서도 장로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다른 직함이 있을까요? 다른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직장에서 장로님이 만약에 부장이면 부장, 과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로 똑같이 섞여버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맛, 거기서 그것이 사라지고 맛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게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팔복의 삶을 그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잔치로 비유를 해요. 빛은 보여주는 거고 소금은 맛을 보는데, 이 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이기도 했던 이 성경 신학자인 스카리틀이라고 하는 분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은 단순하게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풍성함을 상징하며 제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소금인데, 제자들이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는 존재. 자, 소금이 여러분 국에 들어갑니다. 존재는 사라지는데 그 음식의 맛을 되게 풍성하게 하죠. 소금만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재료들이 섞여서 이전에 느껴지 못했던 풍미가 나오게 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도 생선에 소금을 뿌립니다. 뿌린 것과 안 뿌린 것의 맛이 차이가 나죠. 소금은 사라져버리지만 그 소금의 맛이 남아서 그것이 굉장히 맛있게 풍미 있게 만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생선과 달라요, 맛이. 소금을 뿌린 것과 뿌리지 않은 것. 자, 국을 끓입니다. 소금을 넣은 것과 간을 친 것과 간을 치지 않은, 소금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맛이 완전히 다르죠. 자, 소금은 맛을 내요. 어떤 맛?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연결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8절로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팔복의 삶을 실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살면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 쓰기도 하고 속상한 일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 겪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법정에 끌고 갈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런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팔복의 가치를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패, 조건 없는 환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원수를 위한 기도, 약자를 위한 긍휼, 소유를 나누는 기쁨,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갈등 중에 평화를 만드는 용기, 고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바보스럽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팔복의 가치를 갖고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이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고 밭을 가진 사람이 밭을 팔아서 각자 필요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데, 밭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야 돼? 이 사람 배가 없는 것과 이 사람 집 없는 것과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건 낯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주셨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라면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나도 이런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무엇을 통하여? 팔복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 빛은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빛이 비쳐서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팔복의 삶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 미련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시장통이 생각나. 야, 저 사람 마음 씀씀이를 보면 시궁창 같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거래요. 그냥 시장판 같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언행이 누구를 생각나고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세요. 빛의 삶은 우리 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예요. 망하는 자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둠이에요. 우리는 빛이 됐어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소금이에요. 툭 던져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한 맛을, 하나님 나라 그 삶의 아름다운 맛, 특별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그 작가를 알고 계시죠?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소금에 대한 자기의 묵상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이제 들어보십시오. 주님, 하필 왜 소금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도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왜 세상 만물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소금입니까? 왜 그렇게도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서 소금이 엉켜 굳어 말라버린 소금이라도 되어보세요. 다들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도 얼굴을 찡그릴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을 받겠죠. 제 구실을 해도 인기가 없고 단 한 가지 구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처럼 소금으로 살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으니 다시는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공감되지 않아요? 뭐 억울해서 속상해서 맨날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나도 저놈처럼 흑화돼가지고 막 악하게 하고 나도 저놈처럼 그냥 계급장 떼고 막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로 가봐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말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의무를 이행하다, 가득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완전히 완수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충만하게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뒤에 뭘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왜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을 비춰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불이 딱 꺼져. 빛이 사라져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그리고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19절을 얘기해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빼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그런데 지극히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드리시죠? 와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세바TV 유튜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 제법 있으신데 얼마 전에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시편 14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의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의 뿌리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하는 그곳에서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팔복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눴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견장님하고 잠깐 이제 기도실로 제 방에서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면 갈등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봐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가치관이라는 순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서는 안 바뀌고 이런 상황, 이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순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순수함과 그 진실성들을 지켜내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빛을 비춰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정말 생소하지만 그런 멋진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